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울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울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이 팔복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전할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 팔복에 대해서 음악에서 쓰이는 음계와 같다, 화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아노를 치시면 한 손가락으로 한 음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 손가락으로 이 8개의 음을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눌렀을 때 음이 막 불협화음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팔복은 화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낮은 음, 베이스 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중간 음, 또 중간에 몇 개 음이 있고 하이가 있고 또 더블 하이가 있고 옥타브를 계속 올라가는 그 화음을 이루는 것이 팔복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낮은 음, 베이스 음을 눌렀지만 그것이 가장 하등한 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악을 해보면 잘 알겠지만 이 베이스 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 하나하나가요 다 아주 기묘하고 아주 적절하게 쓰이는 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음계 같으나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이 팔복.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압받는 사회와 개인을 위하여서 울어야 됩니다. 억압받는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제가요 이렇게 이따금씩 저희 와이프와 이렇게 영화나 TV를 볼 때 굉장히 그 화면 장면에서 마음이 까다한 장면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만 남겨지는 상황, 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이후 내내 방황하며 방탕하는 생활, 그리고 불치병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화면 안에서 비춰질 때면 저희 와이프는 여지없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안 울어도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지없이 딱 슬픈 장면이 또 나올 때면은 제가 와이프의 얼굴을 미리 쳐다봅니다. 이렇게. 또 울지? 울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와이프는 안 운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콧등을 힘껏 세게 누르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지없이 눈물바가지를 쏟는 것이죠. 저의 못된 성향 때문인지 그 우는 것을 못 참는 계속 약올리는 거예요. 여자 우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가족의 병 때문에 우셨나요? 자녀가 속 썩일 때 우셨나요? 사업이 원하는 바로 되지 않을 때 울으셨나요? 아니면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밸런스 때문에 울고 계시나요? 남편의 냉랭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셨나요? 직장 동료 무심하고 괴로운 태도 때문에 우셨나요? 아니면 우울한 마음 때문에 우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죠. 임채정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을 향해 그 사랑의 편지를 썼을 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무브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죠. 여러분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는 것에 대한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독일 안과협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성은 1년 중에 평균 30회에서 64회 운다고 합니다. 남성은요 1년 평균 6회에서 17회. 현저히 떨어지죠. 남성은 울 때 2분에서 4분 정도 울고 그 다음에 여성은 약 6분 동안 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양의 통계는 어떨까? 미국 안과의회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매년 15갤런에서 30갤런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는 횟수가 많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애통은
이 다른 종류의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애통의 의미를 소개하는데요.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펜순테스라는 건데, 이 뜻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결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데 특별히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사악한 자의 세력 때문에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쓰이는데, 이것의 히브리어에는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요. 재라는 건 여러분 잘 알죠? 불에 탄 그 나무채, 숫재들. 그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는 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쓰는 말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게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애통이 뭐죠?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하게 우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억압받는 사회와 개인을 위해서 애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사회에게, 어떻게 개인에게 그렇게 억압하고 있나요? 요즘 뉴스에 가득 메운 기사가 있죠. 세계 잼버리 대회입니다. 여러분, 잼버리 대회는 매 4년마다 세계 보이스카우트 멤버들이 합동하여서 야영하는 대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각국이 문화를 교류하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이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1991년에 강원도에서 이 대회가 열렸을 때 참여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고령의 나이가 됐는데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나면서 기뻤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잼버리 대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난민촌도 이보다 낫다는 의견이 많네요. 정작 잼버리를 새만금 매립과 개발에 악용한 도와 시의 불의한 행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준비하라고 쏘아놨던 그 모든 재정과 노력들이요, 잼버리를 이용해서 매립과 도로 건설에 올인하느라고 대회 준비는 뒷전으로 몰려났습니다. 도와 시에 그들의 목표를 이뤘으니까요, 이제 세계대회가 망해도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 댓글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베스트 댓글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 혈세. 여러분, 국민들이요, 주최 측과 고위 공무원들이 부당한 처사에 억압당하고 여지없이 내비치는 이 한숨, 내 혈세가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일례지만요,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억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정직의 억압도 있고요, 부도덕의 억압도 있고요, 비상식의 억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갖 종류의 억압을 당하는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사회의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1956년 1월에 어느 늦은 밤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당한 일입니다. 그는 저를 잘 알다시피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인권을 위해서 앞장선 분입니다. 민권운동의 대의를 위해서 전열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알다시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버스에서 딱 탔을 때 백인 승객이 타면 응당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는데 이제 그 일을 거부하기 일주일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 즉시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오네요.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주 불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검둥아, 우리는 너와 내가 하는 짓거리에 지쳤다. 사흘 안에 이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내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내 집을 폭파해버리겠다. 전화를 끊은 순간 킹은 생각을 모으기 위해서 주방으로 나아갑니다. 아내와 소중한 두 딸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거리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억압받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요, 비통한 울음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킹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음성이 그에게 와닿습니다. 마틴 루터야,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일어나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이, 이 내적 울림이 있는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 억압받는 사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그의 시작했던 그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행동들이 사회의 어마어마한 기류를 바꾼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했죠? 애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온갖 억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일에 울기에도 너무 바빠, 벅차. 그런 억압은 항상 있어 왔어 라고 체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모 피에르 씨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자면 신자와 비신자로 구분하지 않는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타인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받아들이는 자로 나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억압은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억압에 대해서 울며 마음 아파하는 자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요,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넓은 마당에서 채찍으로, 그 채찍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비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몸에 닿기만 하면, 어디든 걸리기만 하면 그냥 그 살점을 찍고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한 후에 이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이제 봤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슬퍼하면서 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정말로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아픈데 그들에게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여기서 울라는 의미도 이 애통하다와 매우 유사한 단어입니다. 목소리가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한탄하고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까?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라는 의미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예수님 닮기를 거부하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자들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품고 울고 비통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공동체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멸망 뒤에도 너무나도 슬프게 웁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적시고 예레미야 얘기해 보니까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크나큰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야 한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소문이 온 나라에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었는데 범죄하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밤마다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했습니다. 후일에 그는요, 그가 지었던 범죄보다 회개로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애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와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다시금 체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그의 짧은 시구 니어러라는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대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따뜻해지고 싶으면 당신은 불가에 가까이 서야 합니다. 당신이 몸을 적시고 싶으면 반드시 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이 기쁨, 능력, 평안, 영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가까이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놀랍고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참된 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애통하는 자를 절대로 멸시치 않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 포화탄에서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차를 오는 가운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푸드트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드트럭 있는 거 아셨어요? 혹시? 코리안 푸드트럭.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코리안 푸드트럭이 너무나 생뚱맞은 곳에, 전혀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유턴을 해가지고 그곳에 갔죠. 어떻게 하는가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한국인이 그것을 운영하나? 어느 한 젊은이가요, 트럭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한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을 봤더니 믹스드 코리안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인, 아버지가 백인, 어머니가 한국인. 그러니까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코리안이니까 더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서 이제 한식 메뉴도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고추장도 만들고 자기가 김치도 만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음식을 하나 오더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푸드트럭에 붙여있는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시편 32편 4절인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가면요, 성경 구절 넘버 원으로 붙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구절이죠. 이것이 다 대부분 붙여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일반 사업장 성경 구절, 대표 구절이 아닌 이 애통하는 내용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멋있게 장식해놨어요. 그 구절의 전후 맥락을 보면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애통했을 때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애통하였다. 그리고 나서 임하는 위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품으심과 용서하심이 그 구절에 나타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것이 참으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라나요?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또 다다음 세대가 직면하는 사회 또 세속 정신과 이 문화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멀리하고 무시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세 가지의 정체성,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로 유혹해요. 보이는 대로만 살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고 폄하하기 쉬운 세대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성도님의 요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언제쯤 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성도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이 말 한마디에 아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꼭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허망한 거품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십시오. 내 자신을 계속 위하여서 우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있을 때 꽁꽁 싸매서 혼자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사람 앞에서도요, 우리가 울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 우리의 영원하신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울 때는요, 더 큰 놀라운 위로가 그곳에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울어야 됩니다. 신학자 마이클 윌리엄 씨가요, 교회를 분석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강연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강연장 혹은 교실이 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건드려주고 가르침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교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삶에 나가서는 어떠한 이것도 자기 배운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석한 내용 2번째인데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는가? 버라이어티 쇼를 관장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버라이어티 쇼가 진행되는 장이 될 때 그 버라이어티 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의 필요와 간구만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들의 필요와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TV 채널을 바꾸듯이 언제든지 다른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봤을 때 오해하고 있는 세 번째, 이 교회를 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교를 판매하는 전임 목회자 팀이 잘 구성되어 있고 아주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인 경우입니다. 복음은 단지 판매되어야 될 제품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볼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사교장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교장이 되면 서로에게 유익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중심 잣대는 나의 유익이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일 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심호하실 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그 방문한 교회의 목사님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많이 데려오기 위하여서 예배당 한쪽을 술집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한쪽은 술집, 그러니까 예배당 한쪽은 원래 예배당라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좀 놀래가지고 그곳을 봤는데 본 인상이 뭐였냐?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어설프고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는 서글펐다. 중간에 큰 커튼 하나 둘고 예배당,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결국에 그 예배당 다른 곳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 교회를 볼 때에 또 성도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를 교회답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신앙의 테스트를 한 큰 잣대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나타난 이후에 교회들이 요동쳤습니다. 성도들도요,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팬데믹은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 신학자가 교회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있는 동안에 실제로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에서 멀어진 모습을 꼭 찍은 것입니다. 토마스 코스텔로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러면 교회를 떠날까?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 떠나는 이유가 뭘까? 5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가 습관에 의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어떤 스케줄이 잡히면 그것 때문에 떠나고, 또 어떤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에 의해서 떠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 갔더니 자기와 사귈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
자기 사람을 못 구해서 떠난다. 네 번째,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 있다. 그래서 떠난다. 다섯 번째, 어떠한 교회의 특정 인물, 스텝이나 리더십이 떠나면 덩달아서 떠난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요, 이 교회론에,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확실하고 붙잡고 있지 않으면 5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7가지, 10가지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몸에 속하였다라고 받아들였다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의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자라간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미흡한 모습이 있더라도 그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교회다움이 무엇일까? 첫 번째 것을 첫 번째에 두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이 행했던 말과 행동들에 관심을 두어서 내 삶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교회를 꿈꾸며 애통할 때 거기서부터 복음은요, 애통하는 성도의 눈물을 타고 세상에 흘러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슬피 울었을 때에 보십시오. 당장에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당할 힘이 거기서 생겨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신의 그 빈방에 있을 때 혹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왔을 때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는 것 말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저 어린아이처럼 흐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깊어집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낯설었던 교제가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또 이런 복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